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7번째 응답,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면서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자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수줍음 많고 또한 순수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여자 성도님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떨리지만 갑작스럽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막혀버렸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끝내야 되겠다. 기도를 끝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러니까 당황하고 얼굴은 빨개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나 계속 같은 기도만 반복하니까 옆에 이제 봉사활동 나간 같은 교우들도 주여 주여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내기를 원하는데 끝내질 못해요. 그러다가 언뜻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설픈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귀 기울여 주시는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바꾸는지 너무 쉽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어가며 기도합니다. 말을 바꾼다는 건 쉬운 표현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치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 약속을 자기가 또 바꿉니까? 그것도 6번이나. 그러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뭘 원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계획이 변경되어 버리면 계획이 변경되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중단에 포기하는 거지.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실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유해 환경을 없애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물론 그들은 범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안에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의 롯은 자기 자식과도 같아요. 물론 롯도 아브라함이 부모님 같겠지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최소한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종들 합치면 또 롯이 가서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알려서 적어도 롯의 주변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취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부당하다고 그래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건 부당하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50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고 자기를 낮추어요. 하나님, 나는 죄와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감히 주님께 구하오니 그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45명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또 구합니다. 하나님이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급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감히 구합니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하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10명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10명이 있을지라도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그대로 들어주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셔요. 아브라함이 이제 죄송해서 못 구해요. 더 이상 6번째 기도하고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 7번째가 뭐냐면 롯을 하나님 구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롯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못합니다. 차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롯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을 농락해도 분수가 있지, 이거 하나님을 떠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몇 명, 하나님 몇 명, 아니 하나님 몇 명, 몇 명.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이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래서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우리 생각에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죽는데 이렇게 많이 어기는데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 불심판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수없이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설득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신 걸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번이나 바꾸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6번이나 바꾸면서도 우리 생각엔 참 뻔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며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심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 기도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수없이 바꾸지만 그때마다 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소원하는 걸 이루려고 바꾸고 또 바꾸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한 번 요구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할까 봐
기도를 중단할까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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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할까봐, 기도를 포기할까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자비로운 목소리와 인자하신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너무 죄송해서 구하지 못한 그 마지막 7번째, 하나님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까지 들어주셔서 롯을 살려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인애가 풍성하시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깊이 만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그가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기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는 게 즐거웠어요. 기도하는 게 기뻤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뒤로 아주 풍요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도하다가 이건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이건 기도해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이걸 용서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포기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걸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이거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오히려 내가 책망을 받거나 심판받지 않을까, 그 인간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나지 못하고, 혹은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잘못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구해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고쳐서라도, 내가 하는 기도를 고쳐서라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바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너무 송구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했던 7번째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 7번째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려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과, 그리고 7번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못한 7번째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대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정보나 뉴스나 소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실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제 영혼, 제 마음판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라든지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지금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사실 마음만 그렇지 기도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중단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판단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이 기도가 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수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할 때 기도하십시오. 운전할 때 기도하십시오. 일할 때 기도하십시오. 사람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할 때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일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실제로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복된 자리고 행복한 자리이죠. 바로 그런 복이, 기도할 때 그 자리를 응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응답의 자리와 복된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더 넘치도록, 더 풍요하도록 기도하지 못한 7번째의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인생을 살아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7번째의 응답까지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